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아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어린 양이 일곱 인으로 인봉된 책의 인을 하나씩 떼는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 인의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일곱 천사는 일곱 나팔을 들고 또 다른 천사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 금제단에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금향로의 향에 대해 성도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금향로를 가진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심판의 시작과 함께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가 하나씩 나팔을 붑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이 내리고 불이 나와 땅에 있는 것들 중 3분의 1을 태웁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사는 생물 중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다니던 배의 3분의 1이 파손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 물 3분의 1이 쓴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빛을 잃어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이때 날아가던 독수리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남아있는 세 천사의 나팔이 아직 불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레와 번개 소리, 지진만 해도 사람들은 혼비백산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좋아졌다고 해도 천재지변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현상만으로도 얼마나 놀라고 무섭겠습니까? 일곱 나팔을 불자 일어난 재앙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었던 10가지 재앙과 비교해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 떨었을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들을 위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금양로에 담긴 성도의 기도, 박해와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러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일곱인을 떼자
땅에 사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와 핍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심판을 받지 않았고 아무 타격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찾아 하나님은 제일 먼저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박해와 핍박을 받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해와 핍박 중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삶이 힘들면 힘들어질수록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기도하게 됩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아픔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해와 핍박 중에도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만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계속될수록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